지난 시간에 매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어려워서 아마 그 프린트를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까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 총 정리해가지고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아마 개념들이 막 있어가지고 좀 어려우실 텐데 오늘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좀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5장과 6장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영이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더 안쪽, 더 가까이의 진을 편성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물들, 지성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이제 주어진 채로 민수기 1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기본 세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본 세팅이 이제서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진영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될까요? 죄보다 더 큰 개념, 뭐죠? 부정으로부터 이 진영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 진영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게 생긴 겁니다. 뭐죠? 부정이 이제는 그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룩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기본적인 의미가 막 신비롭고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기본 개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의 구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다 뭐죠?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구별되십니다. 하나님만 구별되시고 하나님만, 그 말은 하나님만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된 세상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거룩이 아니라 속된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속된 것이 무엇을 입게 되죠?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입은 것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먼저 어떤 상태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드려지는 것들은 절대 불완전한 것, 그 다음에 흠이 있는 것은 드려질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로 무엇이죠? 생명, 그렇죠. 생명의 충만한 상태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발생시키셨습니까? 생명을 발생시키셨고 생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래서 무엇이 충만하게 있죠? 생명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면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이 생명의 넘쳐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된 상태다. 이게 복된 상태다라고 그랬죠. 거룩은 이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거룩과 반대되는 부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죠? 부정은 그러면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완전과 반대가 되고 생명과 반대가 되는 게 뭐죠? 죽음과 반대가 되죠.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의식적 부정함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했습니까? 이거 세 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왜죠? 유출, 그 다음에 나병, 그 다음에 시체. 유출, 나병, 시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죠?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체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치명적인 부정의 요소가 됩니다. 왜요? 거룩과 완전히 반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나병은 뭐죠? 지금 시대 한센병이 아니라고 그랬죠. 심각한 피부병 정도의 병인데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걸어다니는 송장으로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은 여성의 생리나 남성의 정액 유출을 말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멸되어 버리는 죽음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그랬죠.
질병은 아니고 그런 상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의 대척점에 있는 게 부정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관련된 부정은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죠. 부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의식적 부정과 그 다음에 도덕적 부정함입니다. 의식적 부정함과 도덕적 부정함. 의식적 부정함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무엇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죽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정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에 갇혀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도덕적 부정함은 뭐죠? 죽음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도덕적 부정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입니다.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도덕적 부정함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부정함, 그 죄는 무엇을 반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반대하는 거죠? 말씀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죠? 생명을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의 발생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거역은.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부정함은 죽음의 상태로 내모는 치명적인 이 본성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정함의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식적 부정함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없죠. 뭐 시체를 만지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성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그 부정함에 접촉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의식적 부정함은. 자, 그리고 반면에 도덕적 부정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10계명의 그 계명들, 이 계명들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걸 만지거나 같은 장소에 있는 것으로 전염이 되는 특징이 있지만 의식적 부정함은, 도덕적 부정함은 전염성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상 숭배한 사람과 악수했다고 해서 이게 전염되지는 않죠. 근데 의식적 부정함에서 있어서는 시체를 만진 자와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면 그 상태가 전염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식적 부정함은 뭘로 씻으면 되죠? 물로 씻음으로 해결이 가능한 데 반해서 도덕적 부정함은 속죄 제사나 처벌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절한 조치, 그런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더해지면 의식적 부정함이 도덕적 부정함으로 전이가 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절한 조치를 제 시간에 절차에 맞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도덕적 부정함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부정함에는 가증하다, 더럽히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쓰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요, 단지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정결의식 체계를요,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은 부정함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계를 정하고, 부정한 것이 거룩함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잘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행해버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존이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러한 제사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성소를 더럽히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제사장들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할 일이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해서 제사장들이 개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사장들의 죄가 되었을까요? 제사장들의 죄는 이 정결 시스템을 잘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오염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막이 세워지고 아론의 아들들이 첫 제사장으로 첫 임무를 수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주 엄청난 그런 엄중한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죠? 제사장들이었는데 뭘 잘못한 거죠? 거룩하지 않은 불을 거룩한 성소에 들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즉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임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보호해서 하나님이 그곳의 오염으로 인해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여러분 범죄하고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타락한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타락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이 이런 임무를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이 뭐죠?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그 떡상,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드리는 그 떡과 그 다음에 소재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니까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4절 봅시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래요. 정결 시스템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이런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지라고 할지라도 이걸로 제사할 수 없다. 흠없는 재물을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잘 관리만 했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부정한 것으로 지켜내지 않은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소명은 무엇과 관련이 있죠? 부정한 것들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둘로 나뉠 수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는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사명인데, 이건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고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지키라, 예배하고 지켜라.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실패는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는 거죠? 죽음의 세력, 누굽니까? 부정한 세력, 누구죠? 뱀. 거룩한 곳에 지금 침입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둔, 이것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와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부정으로부터 지키는 사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거룩함의 힘으로, 이 거룩함의 힘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정을 압도하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있거든요. 그 힘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부정함을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의식적 부정함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의식적 부정함은 유출이나 나병이나 시체와 같이 죽음의 상태에 노출되고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집이라고 하는 신성한 공간이 있다고 치면, 그럼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먼지와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일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 아니죠. 죄 아닙니다. 이거 죄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곧바로 집에 침실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의식적 부정함은 이것을 막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밖에 나갔다가 씻지도 않고 침실로 들어가면 누구한테 혼나죠? 아내한테 혼납니다. 밖에서 일하느라 먼지 뒤집어 쓴 것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고 혼날 일도 아닙니다.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욕실에 들어가서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같이 살 수 있고, 아내가 해준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아내의 내조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을 안 들었을 경우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걸 처리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먼저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의식적 부정함이 뭘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도덕적 부정함, 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게 죄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부정함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거룩한 공간이 계속 오염이 되고요, 그 오염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오염된 신성한 공간을 견디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떠나시게 됩니다. 씻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집을 드나들고 침구류 방 모든 곳이 더러워진 얼룩으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한테 혼나는 건 한두 번 혼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너랑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 집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룩했던 생명이 가득하고 복된 이 집은 결국 속된 공간으로, 부정한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 부정함을 방치했을 경우에 이 세 가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덕적 부정함으로 전이가 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의식적 부정함을 정결의식으로 씻어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결과는 도덕적 부정함인 죄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도덕적 부정함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훼손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게 되는데,
자, 그런데 도덕적 부정함,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본질적으로 생명에 반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 부정함의 방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식적 부정함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어서 접촉한 사람을 오염시키죠. 그래서 접촉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성소도 결국에는 오염되게 만드는 건데, 자, 도덕적 부정함은 접촉을 통하지는 않지만 이게 좀 특이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이게 원격적으로 직접적인 오염을 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자, 죄를 범한 사람 자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땅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관련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먼저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땅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3절에 보면, 자,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내주어, 도덕적 부정함을 말하는 거죠. 내 뭘 더럽혔다고요?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부정함은 우리가 아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상 숭배나 살인과 음행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에 반하는 가증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성소나 땅에 접촉하지 않아도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물로 씻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요? 속죄 제사, 피를 통해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새로운 개념이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확하게는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깨끗하게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피가, 물론 안수를 통해서 제물과 우리가 동일시되어서 제물이 죽는 거죠. 형벌을 대신 받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는 대속을 받지만 우리의 이 도덕적 부정함, 죄 때문에 어디가 오염됐다고 그랬죠? 성소가 오염됐잖아요. 성소가 오염되어 버린 성소의 문제는 대속적인 죽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물로 씻어내듯이 정화 작업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5대 제사 중에 죄와 관련된 의무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죄제가 무슨 제사라고 나와 있나요? 정결제사입니다. 정결제사. 여러분, 죄를 씻는 정결제사. 우리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대속죄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청소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보세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는 거죠? 뭐 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미 제물을 태우고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기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동물과 예배자가 동일시되어서 동물이 죽고 태워짐으로 대속의 절차가 마친 거 아닌가? 제사장이 뭐하러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 걸까요? 제사장이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뭘 들고 갈까요? 그게 바로 제물의 피입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어디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의 그룹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죄소는 곧 정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깨끗하게 씻겨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았어요. 엄청나게 지금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로 씻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피를 뿌림으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죠.
그런데 피가 어떤 때는 번제단에 발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소 안에 분향단에 발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발라지기도 합니다. 이건 오염의 강도나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직접적인 그 지성소 안으로까지는 타격을 입히지 못하는데 저기 성막 뜰까지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입히고 더럽힐 수는 있고, 어떤 죄는 성소 안까지 들어오는 죄가 있고 어떤 것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죄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피가 회막들의 번제단에 발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인가요? 평민이나 족장이 비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 여기에도 발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지금?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까지 그 도덕적 이 죄가 여기까지 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씻어야 됩니다. 여기를 씻고, 심각한 죄가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는 아직 타격을 입히지 못하지만 성소의 마당까지는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성소의 향단과 휘장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집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만큼 죄책에 대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오염이 성소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바른 위치가 어디죠?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우상 숭배와 같이 아주 고의적이고 반역적인 죄를 짓거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방치되어서 누적된 심각한 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깊은 곳, 즉 지성소까지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네, 여기에 뿌려야 됩니다. 대속죄일에. 그만큼 여기에 이제 죄가 쌓여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는 인간의 이 죄인의 몸을 이제 닦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범죄로 인해서 오염된 어디를 닦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닦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소의 부정을 제거하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소에 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진영 내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을 청소하는 것, 정화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핵심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씻기는 건데 우리의 죄로 오염된 우리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씻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제는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를 씻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가 우리를 씻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씻겨진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 전체의 주제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경인 시내산 본문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 그 임재의 공간을 정결하게 만드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정리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